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가 처한 고통은 그의 죄로부터 나온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3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선을 베풀고 그리고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만도 못했던 지위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약해지니까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와서 물어뜯고 괴롭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욥이 괴롭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요, 또한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욥 개인 그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그의 고통의 하소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재산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죽었고, 그게 재산만 빼앗기고 외부적인 환경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이 망가지고, 그의 육신만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금 피폐해 있음을 그는 계속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도와줬던 그 사람들, 욥이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은 욥이 어려울 때 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와서 비난하고 괴롭히니 욥은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인간적인 분노와 회한과 슬픔이 그에게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인생에서 이와 같은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침이 되면 빨리 밤이 되기를 원하고 밤이 오면 빨리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뼈가 깎여 나가는 것 같은 깊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고통을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 갑자기 찾아왔고 그 고통 때문에 몸이 견디질 못하여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일주일 동안에 10kg가 빠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꾹 누르셔서 정말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더미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즉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으로 자신을 공격하셨기 때문에 그가 흙더미처럼 잿더미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원어의 의미는 정말 엄청난 힘으로 자신의 옷이 완전히 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리에 있던 그, 존경받던 그, 풍요로웠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전락하여서 하나님과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달콤함만 있지 않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깊어지게 되고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주어지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평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고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감각하게 지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젠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그 때가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을 기억하고 순교의 마음으로 고난을 각오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준비가 지금부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가오는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난이 올 것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죽음과도 같은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과도 같은 경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해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때로는 듣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냉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2021년 11월 19일자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 교수가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최근 자기 숭배 현상의 그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져나가고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숭배라는 종교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인의 84%가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절대자의 관심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계명을 대체할 6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다.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당신이 선택의 기준이다. 당신은 위대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한계까지 그를 지금 몰아가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군에 입대하면 다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해도 되겠지. 느릿느릿 굼뜨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입소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막 정신없이 명령이 떨어지고 막 소리가 들려오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조교는 그런 걸 봐주지를 않습니다.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군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들인데 죽이시겠어?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순간에도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하면서 손을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적당히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 적당히가 없이 그 아들을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단지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있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부활하셨고 완전히 모든 것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성품이,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충격이에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힘들고 끝나겠지. 아니더라고요. 고난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만 주신다고 하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고난 오다가 끝나겠지. 아니더라고요. 고난은 계속 오고 고난이 적당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에 맞춰서 성장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적당히 대강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고 적당히 자기 자신을 섬기다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세상을 거슬러 가고 계신 분이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분이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적당히가 없이 끝까지 몰아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딘 모든 수고를 주님이 갚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적당히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요, 적당히 지켜주시는 분도 아니요, 적당히 인도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라보고 지켜보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칼의 형제가 됐고 타주의 동무가 됐구나. 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내 뼈는 고열로 타들어가는구나. 내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고 내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변해버렸다.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욥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욥이 깨닫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욥의 상황은 완전히 변하고 수금 소리가 통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리 소리가 애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물과도 같이, 짐승과도 같이 그의 처지가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경험하지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단절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좌절합니다. 이제 누구에게 구하지? 이제 누구를 바라보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지? 아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책망이라도 해주시면, 회개하라고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벽과 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지? 그럴 때 우리는 더 힘든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몸부림 쳤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반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한 번 더 울부짖을 때, 욥은 지금 자신의 이와 같은 상황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보고 계신다라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반응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백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이 독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긴 침묵으로 욥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항상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며 깊이 공감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괜찮아 하면서 잡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그것을 그대로 다 묵묵히 들어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풀어지지 않습니까? 큐큐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욥은 고통을 쏟아놓지만 이렇게 쏟아놓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치유의 행위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자리를 붙잡겠습니다. 내게 있는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환난을 대비하고 고난을 대비하고 순교의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고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생명을 잃고 선교의 사역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분들, 환난당한 분들, 유혹받고 있는 분들, 시험당한 분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역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평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때가 다가옴을 기억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